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파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의 사실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사망 권세이신 그 예수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세가 그들의 삶에 들어와 사망을 이기는 삶, 사망을 정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급진적인 변화,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할 수 없으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변화, 그런 확신, 그런 담대함,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은 연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예수와 결혼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0살이 먹은 남편, 결혼하면 곧바로 옆에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와 이제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30년의 남편의 인생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돈도, 남편의 집도 아내의 돈이 되고 아내의 집이 됩니다. 신비롭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